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그곳을 탈출해서 광야, 벌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며 가고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할 때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경쟁이 없고요, 그 안에 치열함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그가 보내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그 40년이 끝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훈련의 방법이, 훈련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 서는 것만 훈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삶에 찾아오는 고단한 일상들, 내가 원하는 계획과 어긋나는, 내가 싫어하는, 불편해하는 일들, 상황적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뜻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 내적 충돌입니다. 내면의 충돌이 바로 두 번째 광야예요.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대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4장 후반절에는요, 너희는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길 것을 알면서도 왜 율법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환경이 나아진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살아갈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광야는 끝나지만 내면의 광야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본문으로 보지만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약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지금까지도 신발을요,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신발을 그대로 신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음식을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장막이 옮겨지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남자만 40명씩 죽기 시작합니다.
장막이 옮겨지고 나서 남겨진 무덤을 통해 무엇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흔적들이, 불순종의 증거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의 증거를 남기고 광야의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 지금 모세는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지만 본인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질문,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또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질문을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족보, 학문적인 배경을 따라서도 이렇게 정당성을 가진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으로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그가 가진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삶의 열매는요, 복음을 위해 채찍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돌로 맞고 동포와 풍랑의 모든 위협을 복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려고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신명기에서 모세도 동일한 입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4장 후반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또한 우리를 교정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상황적으로 찾아오는 광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내면의 육체의 법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내적 갈등, 내면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라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지켜낼 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는 말 잘 듣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두고서 내면의 본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죽여요? 교회에 가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을 가서 죽여요? 아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거룩함과 정의로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정의와 거룩함은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포도가 벌레 먹고 포도나무의 포도가 설 있고 그게 좀 작다고 해서 포도가 아닌가요? 포도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선행, 내가 열매 맺는 거룩한 삶, 내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벌레 먹은 모습일 수 있고요. 열심히 맺는다고 맺었는데 덜 익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포도를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맺는 열매, 그 포도의 열매는요, 벌레 먹고 부족하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다? 그걸 깨끗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감당하는 거예요. 살아내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광야다. 내면의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육체적 광야는 끝났지만 내면의 광야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쟁, 정복 전쟁 해야 하고요. 이제 들어가면 만나가 그쳤어요. 농사 지어야 하고요. 일상의 무게와 피로함과 많은 수고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부유함도 찾아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마음, 이 광야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가감없이 지키라. 이걸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의 낮음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요. 이 부족한 몫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율법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면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죄를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하실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다고 지옥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법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 비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 하나님 안에 살아남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림자예요.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소를 잡는다고 그 소가 내 죄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아래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능동적으로는 그 모든 법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다 수행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그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완성된 율법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광야에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을까요? 모세가 똑똑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광야 40년 지내보니까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5년도 못 갈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힘들었고 그렇게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께 혼나느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행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생존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목을 졸라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살아있게 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내달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는 제사법.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법.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해소하라고 하는 재판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도덕법.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덕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룻이 참 많이 그 혜택을 누렸는데, 너희가 밭을 가지게 되면 밭의 내 귀퉁이에 있는 벼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 외국인의 것이다. 외국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름다운 법입니다. 또 너희들이 노예를 가지게 되더라도 7회씩 7번이 들어가고 난 다음 해, 그때는 희년이니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너만 쉬지 말고 노예도 쉬고, 노예만 쉬는 게 아니라 소도 쉬게 해라. 7년에 한 번, 1년은 땅도 쉬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야 탁월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모두 종료되었어요. 제사에 대한 것과 또 판결에 대한 것은 이젠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재판에 대한 법은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 안에 위정자를 세우게 하셔서 법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나라의 법보다 더 탁월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탐내지 않는 마음까지도 가지길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외치게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에게 의미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달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엉덩이를 보이면서 맨몸으로 달려가고 있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죄하거나 그를 향해 저주하지 않으시죠. 딱 기다려라. 내가 너를 찾으러 가겠다. 부활하면 제일 먼저 할게. 너 찾으러 갈 거야. 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법을 지키는 일이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매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벼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요, 백성의 명예와 영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압축하면 뭐가 되나요? 하나님,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질문했죠.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사실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서 두려움으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규례를 삶의 모범으로 실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끝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야야야야야, 가라지 뽑다가 벼이삭 다칠라, 냅둬라. 열매 맺을 때까지 냅둬라. 열매 맺으면 알 수 있어.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때 내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태워버릴 거고 내가 곡식은 따로 모아서 창고에 드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을 열매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여길 것으로 여겨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죄를 열매 맞아 불태워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법을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담대하게 죄지을 도구로 삼지 않으시죠. 그럴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지도 않아요. 이불 속이 더 낫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사랑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쓰여진 편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옷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들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제 그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 옷의 브랜드가 뭐예요? 옳은 행실 브랜드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